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입니다. 그 위안
19절에서 22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이제 권면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 인사하면 데살로니가전서가 다 마치게 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본 항상 기뻐하라부터 22절까지는 대신 관계입니다. 사람 신앙생활은 세 가지의 관계를 맺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또 하나는 물질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사람만 하나님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물질도 어떻게 관리하고 대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소멸한다는 헬라어의 원문의 뜻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불을 끄다 하는 이런 의미와 억누르다, 제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런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이 19절 같은 말씀을 이제 좀 오도할 그럴 이 소지가 충분한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은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잘 번역한 거예요. 굉장히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현장을 억누르고 제한하면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또 이렇게 이런 의미로 영어가 번역이 되는데, 이 두 번역은 굉장히 잘된 번역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보다 더 이 원문의 의미에 가깝게 번역된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이 내용을 종합을 해볼 때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성령님을 소멸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 자체는 사람이 소멸을 할 수 없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억누르고 불을 끄는 것처럼 할 수 있고 제한을 할 수 있느냐?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은사, 열매, 이런 것을 불을 끄듯이 제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의미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감동,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감정적이어도 안 되지만은 또 너무 이성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이성적이면은 성령님의 그런 초월적인 역사하심을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의 성신으로 등장하는 그런 역사들, 또 신약 시대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그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오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꼭 우리 이성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주 내에서만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절을 보면 비슷한 의미지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예언은 은사적인 예언도 있을 수 있고 또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신약의 사도들의 이런 교훈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을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범사는 그냥 일반적인 모든 범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9절과 20절의 내용의 범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이런 예언적인 그런 일들을 좋은 것을 취한다는 것은 자세히 조사하다, 분별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굉장히 마음을 오픈하고
또 이 예언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마음을 오픈을 하되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 이게 21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 성령 운동하는 이런 것 때문에 무분별한 성령 거기에 이제 무분별한 성령 운동을 하다 보면 또 이 사단이 틈을 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굉장히 많아요. 성령 운동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은 어디서 오냐면은 성경 말씀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결국은 분별을 해내야 돼요. 어떤 그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그 사이에 이 마귀 사단이 역사를 해서 거기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부작용이 적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다. 이게 부작용이 제일 적어요. 이게 기록된 그 성문,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또 맺어지는 그런 열매를 보면은 충분히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건지 아니면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건지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습니다. 이 모양은 외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에 해당되는 죄와 악은 멀리하고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낮과 밤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절대 선이신 하나님과 이 죄악은 함께 공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죄와 악을 멀리해야 돼요. 그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담길 수 있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19, 20, 21절은 좀 세밀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소멸하지 만다는 것은 불을 끄고 엉두르는 것이어서 성령님의 다양한 역사하심과 감동에 우리가 오픈된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예언까지 마찬가지로 포함하고 한편으로는 그러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사이에서 정확하게 영적인 분별을 말씀을 통하여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죄와 악은 멀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새벽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한 완성의 계시로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천하 만물의 이치를 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가 함께 기도드릴 때에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성경 말씀의 정신에 입각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기도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깨어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하여 주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와 악을 멀리하고 버리는 그 결단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담길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소원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